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형성,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교회의 지체, 그렇죠? 지체를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죠.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라는 이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선악과의 죄가 처리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였어. 그냥 거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그죠? 모태에서부터 태어났고, 서원 기도도 하셨다고 했고, 난 예수님을 믿었어. 한 번도 안 믿는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거듭난 게 30세 금방이었어요. 다른 세계가 갑자기 열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뭐가 문제죠? 그들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악을 하는 자들아 저리 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다라는 그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어떤 장로님이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막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늘어나요.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잔뜩 늘어놓고, 누군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누군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전형적인 죄의 표현 방식이에요. 내 뜻이라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긍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사하심에 대하여 믿는다. 표현은 맞아요? 무슨 죄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죄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것들이에요. 죄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내 선악의 기준에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떤 거죠? 누굴 미워한 것, 공금을 횡령한 것,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음행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안 가거나 성가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런 거. 그럼 거기 포함 안 되는 건요. 내 범주에 포함 안 되는 거. 내가 만들어낸 선은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하죠. 사람에게는 선한 게 있다고 하나요? 성경에서? 단 하나도 선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죄라는 건 선악과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주장하는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처리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선과 악의 주관을 머리가 여러분 생각하죠. 머리가 선악을 주장해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손이 있는데 쪼그라들지가 않았죠. 20분 동안 물에다 담궈 놓은 손이래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도는 사진을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신경이 마비된 사람의 손이라고 해요. 근데 물에 들어갔는데 쪼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부터 물에 들어가면 이게 불어가지고 삼투압에 의해서 쪼그라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경에서 뇌에서 쪼그라들게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뇌신경이 죽으니까 연결된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손이 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쪼그라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손에는 두뇌가 없죠. 손이 생각해서 따로 활동하고 코가 따로 생각해서 활동하고 입이 눈이 자기 생각으로 내가 뇌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하여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를 위해서 뭘 해줄까? 손이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머리에게 맡긴 상태가 손이 가장 손다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성도, 거듭난 성도죠.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손이라고 하면 내가 손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힘든 걸 들어야 되겠다. 또 뭘 하지? 더우니까 부채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만들어냅니다. 뭘 하죠? 찬양대회를 하고, 요리대회를 하고,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고, 가베를 했다가, 클레이를 했다가, 문화센터를 했다가, 뭘 했다가, 의도는 뭡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을 위하는 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 죄가 처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데 이 모임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거듭나게 되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교회가 돼요. 자동으로. 머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가 처리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인정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선악을 주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악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나의 선악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로 드러나죠? 그가 추진하는 일로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모여서 맨날 뭐 하냐면, 올해는 어떤 걸 해볼까? 이래요. 물론 시작할 땐 기도를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떤 분은 아는 거를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 큰 지금 문제다. 뽑아놓은 사람들도 문제고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도 비극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 하나님의 선악을 인정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왜? 믿으면 손가락이 알아서 쪼그라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하니에요. 누가. 이런 거죠. 손가락이 쪼그라들려고 안 하면 어떻게 쪼그라들어? 여러분, 손가락이 쪼그라드는 것이 이 물에 젖어 있는 손이 무엇을 잡을 때 굉장히 그 사이로 물을 다 흘려보낸대요. 그 마찰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완벽한 균형, 그 필요에 대한 채움을 머리에서 타워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지식이 없는 손 스스로 그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목을 잘라놓은 것처럼 돼버렸는데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연결돼 있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악의 주관자가 되었던 모든 죄악을 그분께서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보세요. 성도의 몸, 이거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또는 신부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몸이면 몸의 조직이 어떻게 되죠? 저는 어떻게 컸어요? 제가 애기였잖아요. 애기였는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애기였는데 이렇게 컸는데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저한테 붙어가지고 컸나요? 아니면 제 자신으로부터 확장이 된 건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기인데 좀 애기 같죠? 얘는 어떻게 커요? 이쪽에다 살을 갖다가 붙이고 이쪽에다 살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자, 무엇을 먹음으로써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요. 그쵸? 조금씩 보이지 않는데 조금씩 커져요. 근데 그 커지는 성장, 먹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뭘 먹고 큽니까? 교회는 말씀을 먹고 큽니다.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커지냐면 그 자신의 신앙적인 역량도 커질 뿐더러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적인 안에서의 충만한 복음적 열망이 생겨요. 이걸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참된 가치를 알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요걸 통해서 이렇게 다시 연결돼요. 그죠? 그리고 요걸 통해서 다시 연결돼.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죠. 근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 떠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람 끌어모으려고 이것저것 했나요? 사람의 방식으로? 아니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선포, 설교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릅니다. 보내신 자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그 그림을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몇 개죠? 자, 사랑교회, 믿음교회, 소망교회, 하나로교회, 둘로교회, 셋으로교회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뭐 할까?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일까? 이 교회에서 나는 일꾼이니까 이 교회에서 나는 식사당번이고 이 교회에서 나는 성가되고 이 교회에서 나는 말하니까는 입의 역할이고 봉사의 손의 역할이고 뭐 이래요? 아니죠. 그거는 지역교회 개념인 거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 같은 공간적 틀 안에 있다는 게 지역교회예요. 창뜰 마을에 있으면 창뜰 교회로 그냥 같이 모이는 것일 뿐이죠. 근데 정작 교회는 하나입니다. 몸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가 역할을 찾으려고 할 때 항상 어떤 틀로 교회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냐면 요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모든 조직을 다 형성해 놓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A교회다. A교회에서 입은 목사님, 손은 권사님, 발은 장로님, 허리는 누구,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틀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누가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 이전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근데 그들의 믿음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구약의 선조들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온 그 복음이 다시 우리 선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전달되고 전달돼서 저까지 온 거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구도 너는 뭐다, 그러면 너는 뭐다, 이렇게 조직해서 예배부, 찬양부, 봉사부 나눠서 그렇게 돌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머리가 해야죠. 머리가 해야 될 일을 몸통이 하니까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불어야 되는데,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왜요? 머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대로 하면 교회 문 닫으란 얘기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손이 고민해서 쪼그라들 거면 손이 머리죠.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확장되는지를 내가 계획하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내년의 계획은 이겁니다. 내년에 표어는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 표어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뭐 해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냥 돌려요. 그럼 그거 돌리고 나서 그러면 내후년엔 또 뭘로 해볼까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인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말씀의 전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당연히 역할이 있고 시대를 초월한 교회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신경 쓰는 거란 말이에요.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게 되고 있으십니까? 그게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나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건물이, 사람의 공동체가 잘 성장할까? 성장이란 거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맨날 숫자의 확장이죠. 그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숫자의 확장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이 살아있는 교회는 뭘 목표로 삼죠? 택하신 자를 이 안에 포함시키는 일이에요. 택하신 자가 많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택하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택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막 넣어놔. 그럼 어떻게 되죠?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부패하죠.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잘라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세요? 징계하고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 바울도 했던 얘기죠. 여러분이 사도들이나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십니까? 왜 잘라내질 못합니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예요. 절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의 문제점, 현대교회의 문제점.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교회인 척하는 존재들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뭐 맨날 기독교 방송의 뉴스에는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뭐 연합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교단을 떠나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지난번에 사람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저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라고 칭하는 거죠.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교회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이단입니다. 사탄적 존재예요. 이 이유 때문에 시작이 항상 무엇으로부터 전제가 돼야 되냐면 회개하라부터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어정어정 구원 천국 가려고 다가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려면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붙들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해. 그래놓고 열심히 내 선을 추구해요. 하지만 내 악은 되게 불편해. 이런 식이죠,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모든 선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가 교회에 연결되는 핵심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1000명이 넘게 해주시고 100개의 교회를 짓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때에 내가 쪼그라들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경험합니다.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계속 대면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